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르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무합덩이를 아세아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가 언제냐 그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그죠? 꾸며서 살아남았죠 그죠? 네.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먼 데서 온 사람처럼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속였어요. 속아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 조약을 맺어가지고 종들의 종으로 받아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3일 후에 거짓말인 걸 알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가지고 받아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항복을 했어요. 그 나머지 5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저 배신자를 처단하자. 저 기브온을 처단하자.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한 게 아니고 기브온을 공격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들 편에 있던 배신자를 공격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안 도와도 돼요. 그죠? 자기들끼리 싸움이니까 안 도와도 되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조약을 맺은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가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괜한 싸움, 남의 싸움에 가서 우리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군사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때문에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너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싸워줄게. 이기게 해줄게.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갔어요. 갑자기 쳐들어갔어요. 밤새도록 올라가 무려 40km나 되는 거리를 올라가서 탁 공격을 했는데 그냥 다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기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왔냐면 우박을 내렸어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박 덩이가 얼마나 컸는지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그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훌륭해서 사람이 싸우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성경은 전부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얘기예요. 사람이 질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졌다. 이게 성경 얘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이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싸우니까 뭐 어떻게 백전백승이죠, 그죠? 거기서 안 끝나요. 이제 보세요. 패전병들 있잖아요. 패전병들 막 이제 그 죽이는데 여호수아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하늘을 향해서 딱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태양아 멈춰라. 그 자리에서 멈춰라 그래요. 달아 너도 멈춰라. 지금 해가 져야 되잖아요. 해가 지고 나면 패전병들을 다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멈췄대요 안 멈췄대요? 멈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내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과학자가 이걸 연구를 했대. 태양이 실제로 멈췄는가? 조사를 뭐 어떻게 과학을 해가지고 실제로 뭐 멈췄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과학은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 패전병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 싸워주신다. 또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럼 언제 싸우냐? 요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면은 이길까요? 이겨요. 다 반드시 이기죠. 그러면 이제 언제냐? 첫 번째는 말씀에 따라 짐을 질 때. 좀 말을 좀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참 짐스러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짐을 지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짐을 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짐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짐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짐 지기 싫어도 딱 짐을 지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말씀 생각나는 거. 네?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 뭐 있어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힘드네 진짜. 제가 어려운 거네.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짐을 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까지는 못해도 가만히 있기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잘 들었는데 사실 하기 싫어. 나는 하기 싫고 그런데 말씀에 있으면
그냥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끼리 전쟁에 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맺은 조약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그 짐을 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조약을 안 맺었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요, 이제 제가 신방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방하고 전도하는 게 뭐 다 전도하는 거지. 뭐 예수님 전하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 그냥 뭐 어디서 만나요? 길바닥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찻집에도 만나고 식당에도 만나는데 저는 그걸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제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면, 네? 이게 확실하면. 자, 그러면 피곤해요. 그 다음에 돈도 들어요. 네? 손실이 많아요.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뭐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나 할 일도 많은데, 그러면 그 사실 짐은 아니지만, 그걸 이제 내가 지잖아요. 그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 이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계산하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네,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 그죠?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내리라. 이제 일하실 때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네,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전도부터 하라는 전도부터. 사람 왜 만나야 돼요? 예수님 전하려고 만나는 거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일도 해야지. 상담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주가 아니라 뭐다? 부가 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은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전할 거야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성경 말씀에 이 모든 건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공급한다고 돼 있죠? 더하여 주시리라.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지.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없어. 아예 없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만 있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 말씀에 따라 짐진 게 아니지 그거는. 그래도 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신대잖아.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는 구원받은 백성은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든 주시죠. 근데 그거는 최소한의 삶이고 이제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사명 감당하는 삶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상 대명령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확실하게 자리를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이 모든 것이 주가 되고 그의 나라와 의는 어디 없어. 아예 없어. 아예 바꾸셔야 돼요. 삶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싸워주시지. 뭐 자기 일, 자기 욕심, 자기 일만 하는데 뭐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해라. 물론 사랑하는 백성이 뭐 한대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긴 하긴 하겠지만 내 아들 딸이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에 따라 진져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이런 일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를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얘기죠? 떡 5개, 생선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 2만 명이 넘는데 떡 5개, 생선 2개를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손에서 끝도 없이 이게 조각이 나와서 다 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이건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말씀에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 근데 뭘 보느냐? 말씀에 따라 짐지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이게 도와주신다.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 사랑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기가 막 걸음마 할 때 있잖아요. 막 일어서려고 그러면 서봐라 하는데 일어섰다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잡아주죠?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해.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잡아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에 있으면은 못하는 거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지만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 과부 이야기인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르밧 과부는 남편도 없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인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았어요. 이제 요거 아끼고 이제 요거 먹으면 식량 구할 데가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이거 먹고 이제 굶어 죽으리라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 물 좀 주시오 해놓고 그 다음엔요 여보시오 내가 배가 고픈데 떡덩이 하나만 주시오 그랬더니 떡은 고사하고 지금 가루하고 기름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죽게 생겼어. 근데 엘리야 선지자 뭐라 그래요? 나부터 그걸 떡을 만들어서 조금만 나부터 먹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부터 먹이면 그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대요, 안 했대요? 순종했어요. 아마 어차피 죽을 거 뭐 좀 좋은 일 하고 죽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에 있으니까 작은 떡덩이를 먼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딱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역시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려고 하라. 말씀대로 하려고 하라 그거예요. 하려고 하라. 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에 따라 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행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가 뭡니까? IQ 200 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는 게 지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올해 표 말씀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착한 일 하고 싶어요. 착한 일 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착한 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없어서 못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못할까요?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없어도 하려고 해야 돼.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또 없어도 하라 그러면 집 하러 오라는 얘기냐 차 팔러 오라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도저히 내가 가난해도 그래도 나 먹고 살잖아요. 밥 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밥 굽는 거 한 숟가락 덜면 되고 한 줌 덜면 되는 거고 내가 조금 덜 먹으면서 착한 일 내 형편가서 하면 되죠? 근데 아예 그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고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데도 조금이라도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착한 일 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줄게. 넉넉하게 은혜 줄게. 착한 일 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근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마음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일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게요? 착한 일 할 생각하죠. 그죠? 뭘 갖고 해요?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착한 일 할 생각을 해요. 빽이 있잖아요. 네? 빽이 있잖아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착한 일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시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물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많아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조금만 더 참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뭐 그냥 됩니까?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만들려고 그래요? 네? 복음 전하려고. 그렇지. 제가 8번째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 정말 깨끗한 교회, 사심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아름다운 교회를 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목사님 청빙해야 되고 생활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 하나 얻어야지. 세가 나가야지. 예? 관리비 내야지. 그죠? 그걸 한 5년은 공급을 해야 5년 정도는 해야 그나마 현상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5년 동안 계속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몇백만 원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5, 600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형편이 안 돼. 그런데 나는 그 꿈을 갖고 있고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다 아니다. 기뻐하시는 생각이다. 왜요?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세례 주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복 받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셔야 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좀 구체적인 생각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설교 시간이다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줄 뭐가 있어야 싸우실 거 아니에요.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성공해서 남들한테 막 우쭐거리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지. 그건 네 일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죠. 너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자랑해라. 그렇게 어깨에 뽕 들어가서 좀 자랑하고 그건 네 일이다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명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착한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에 따라 짐을 지려고 하세요. 네. 집하러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내 영혼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내 영혼에 있으면 보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3위 하나님이니까 영이신데 전능하신 분이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가 내 영혼에 있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작아져야 돼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점점 이렇게 겸손해져야만 가능해요. 이렇게 없는 쪽으로 가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영혼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확실히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고 이 성령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그냥 오셔서 뿅 오셔가지고 확신을 줬겠어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절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지. 탐욕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데 성령이 오실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에 다 넘겨줬다.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길 바라는 분은 자기를 낮추고 계속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죄인. 내가 죄인이다. 겸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요 주인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모십니다 이러면 나는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끊임없이 기도하래. 끊임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계속 염려가 오든지 말든지 계속 기도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뭘 주신다?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이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성령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전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 있잖아요.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자,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똑같아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있잖아요. 자꾸 내가 살잖아요. 나를 드러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깨져요. 그게 교회 와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게 먼저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쉽게 얘기해서 뭐가 먼저다?
전도가 먼저다. 선교가 먼저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선교지향적 교회. 그러니까 선교가 뭐 성도들 달달 볶아서 전도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합니다 하고서 있잖아요. 그 돈을 막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세워서 선교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지향적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보세요. 부흥한다. 여기에 또 꽂혀요. 그래서 선교를 뭘로 생각하냐면 방법론으로 생각해. 수단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 그 교회는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데, 야, 선교하면 교회가 성장한대. 그러면 성장한다. 그러면 성도 많이 오고 헌금 많이 거치겠네 하고 선교를 막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는 정말 그거는 뭐라 그러지? 사악한 거야, 사악한 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목표가 뭔가,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뭔가를 하자. 그게 우선이 되면요. 그거를 네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 뜻이지. 예? 야, 부흥한데, 성장한데, 무슨 기업체 말이죠. 기업체에 무슨 연매출 올리는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심 당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심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했다가 제가 이걸 앞에 붙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기도. 자,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습니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습니다냐 그 말이에요. 식당을 크게 10억짜리 식당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믿습니다. 주님, 이 식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식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듯하죠? 근데 순서가 잘못됐죠? 식당 누가 열라고 그랬어요? 왜 열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열었고 왜 열은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그거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식당이 되게 하옵소서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식당 열어가지고 돈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 끌어다가 이용해 먹는 거지 그거는. 근데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식당 10억짜리 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떡볶이 가게나 열어라 했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근데 떡볶이는 아니 되옵니다. 10억짜리 대출받아서 해야 되겠나이다. 지고집대로 한 거지 뭐. 그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지 몰라요. 욕심에 눈이 멀면요. 별짓 다 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영광 위한 게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인데 속으로는 자기 영광, 자기 탐욕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그래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끌어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제 무슨 믿음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태양아 멈춰라 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태양아 멈춰라. 대단하죠? 엄청난 믿음의 기도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태양아 멈춰라라고 난 못했을 것 같아. 그만한 믿음이 안 됐을 것 같아. 태양은 뭐 올라가겠지. 근데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네가 멈춰야 진멸할 거 아니냐. 네가 멈춰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완수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8장 13절 내용이 뭐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고린전서 10장 3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밥을 먹는데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감사함. 맛있게. 네? 오늘도 우리 저녁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이 음식 먹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러면 먹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먹는 거. 먹어서는 안 될 거를 막 즐기면서 먹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려야 돼요? 안 가려야 돼요? 근데 가릴 거 안 가리고 다 먹어. 네? 그리고 즐겨. 몸이 망가지든 말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야 그게 믿음의 기도지. 할 거 다 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려야 된다. 먹는 거부터 가려야 되고 레위기서의 11장에 가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나오죠? 부정한 짐승 먹으랬어요? 먹지 말랬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다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구분한 거예요? 먹는 거 잘 구분해서 먹으라 그거예요. 먹을 때 식탐 부리지 말고 먹을 때 육적인 욕구 다스리면서 먹으라 그거예요. 먹는 거 조절이 안 되는 거 많죠? 그래가지고 병이 오잖아요. 비만과 저도 회개해야 돼. 당뇨, 성인병, 유전적인 것도 있죠 물론. 그런데 조금만 식습관 바꾸면 고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 구분해라. 정결한 거, 안 정결한 거, 나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거 구분해서 먹을 때도 그렇게 먹고 식탐 부리지 말고. 그게 믿음의 기도.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한대요. 그러면 야 이거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이번 주 주일 설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갑자기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옵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든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혼자 싸우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믿음의 기도지. 근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이기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 불이 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 내 다급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좀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
기도 응답되는 거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시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기도를 왜 들으셨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주님, 내가 군인인데 명령만 하면 다 듣습니다. 주님, 나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해도 낫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오실 거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모든 게 다 복종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어요. 이방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 성령의 임재를 위해 나를 낮추는 그 기도에는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싸워주신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삶을 좀 돌이켜보시고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을 조금씩 해가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전능하신데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를 위해 넉넉하게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을 잘 조정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